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유함과 똑똑한 자녀들, 예쁜 아내와 성공한 남편,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누보산에 오르게 하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요?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면서 겨우겨우 설교를 이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모세는 아직 정정했습니다. 아니, 정정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상태는 임종을 앞둔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끊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으며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을 하여 나머지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최후는 불행했다기보다는 복되고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죽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20세면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다 죽기 십상인데 모세는 120세 나이로 해발 700m가 넘는 산 정상까지 등반합니다. 해발 700m면 해남의 두륜산 정도의 높이인데요. 그 이상의 높이를 올라간 것입니다. 장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모세처럼 12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혜와 판단력의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욕이나 용기, 결단력, 추진력과 같은 능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흐리지도 쇠하지도 않은 이 능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면이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요? 우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대면하지 못합니다. 1시간만 대면하면 눈이 멀거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0.1초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면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모세 입장에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었고 수시로 하나님을 아련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피곤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사명에 신실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실 때 두려움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신실한 사람에게 건강은 물론 지혜와 판단력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신실함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아직 기력이 남아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발벗고 나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하여 신실하게 삶으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험난했던 광야 생활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끝이 오게 되어 있고 행복한 순간도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끝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으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제는 편히 쉬고 안식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